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발표인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최대한 짧게, 최대한 짧게 기준이 최대한 짧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모으기도 없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관심 모으기를 저번 주에 영상에서 항공사 투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해버려서. 오늘은 간단히 앞에만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르네상스라는 단어 엄청 많이 들으셨죠? 왜냐? 주제가 르네상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를 다루는 폭은 좀 줄이고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그 르네상스를 비교해 가면서 이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르네상스라는 말을 몇 번은 들어야겠네요.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선구자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선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선구자들은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어 번역 성경을 만든 장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공로를 쌓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과 대조돼서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얀 후스가 위클리프의 만인 제사장서를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시기로 한번 살펴보면 이 르네상스와 동시대에 그대로 가고 있었고 1452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1483년에 루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9년에 칼빈이 탄생을 했고,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 벽에, 그 문에다가 둥둥둥 박은 것이죠. 즉 다빈치가 죽기 2년 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남부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남부 유럽에서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또 종교개혁은 그 답에 해답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전성기의 막바지쯤에 여기서는 종교개혁이 빵 하고 터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는 종교개혁과 시기도 겹치고 다른 주제도 겹쳤는데 전혀 다른 해답을 놓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1부터 100까지의 지식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편자라는 그러한 진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자연에 대해서 참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연과 다른 사물들이 왜 존재하고 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 참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타락을 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계급 사회였던 사람들에게 큰 그러한 영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같이 창조되었고 다 같이 평등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니 이들한테는 굉장한 힘이 된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개별자와 보편자의 문제를 없애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과학과 예술이 해방되어 성경의 기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Back to the Start Line, 그 초대 교회의 모범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인데요. 이 종교개혁이 분명히 이 황금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종교적 인본주의나 세속적 인본주의에 비해서는 정말 약한 주장이었지만 이것은 성경의 교훈을 받고 또 초대 교회 모범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한한 인격이신 하나님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개혁 하면은 오해들을 하는데 그 오해의 첫 번째가 예술의 적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예술의 적대자가 아니고 예술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굉장한 숭배의 대상이었던 조각과 그림을 파괴한 것은 이 조각과 그림이 성경에 반대되는 종교적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술적인 대상을 파괴한 게 아니라 우상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개혁은 문화를 손상시키고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창조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 창조성의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수한 자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괜찮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창조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문화적 활동을 할 때 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 증거는 종교개혁의 결과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독일의 화가였던 루카스는 루터와 루터의 아내를 여러 차례 그렸고 또 루터는 훌륭한 음악가였다라고 하죠. 찬송가를 쓸 줄도 알았고 연주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또 회중을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성악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는 바흐인데요. 바흐는 그의 음악의 형식과 언어를 모두 성경의 진리에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핸델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고 곡을 선곡하고 연주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접목했습니다. 뒤러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파악해서 자연을 그렸고 이 뒤러의 그림은 하나님의 세계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렘브란트의 그림은 자연을 손상시키지도 않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정신적인 심오함까지 표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이 시기가 같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같았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일단 이름부터 다르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그리고 둘째로 이들이 추구했던 같은 주제를 결과가 종교개혁은 자유를 완벽하게 누렸고
이 르네상스는 방종의 형태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유를 누렸고,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방종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주제와 같은 시기에 있었지만 이들이 사용한 주제, 즉 성경이냐 인본주의냐에 따라서 종교개혁은 완전한 자유를 누렸고 르네상스는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